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결단이 있어야 영광이 있습니다 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영광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가운데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상한 명령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곤란하게 하실까? 좀 순종하기 좋은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예? 그 외에도 참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아요. 우리는 이런 거를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시험. 그런데 이 시험은 다 같은 시험이 아니라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 인간에게 내려지는 시험을 영어로 테스트라 그래요. 또 인간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빠지는 시험을 영어로 템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의 목적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만들고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해석을 하자면 훈련, 연단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반면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망하게 하기 위한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 그래요. 굳이 해석을 하자면 유혹, 미혹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22장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미 알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강하게 만드시고 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테스트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테스트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그물을 깔아 놓으시고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예?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테스트가 우리를 다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기대를 채우면 믿음의 성장만 있으면 그 시험은 중단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하나님을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자, 본문 1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믿음을 우리가 하나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참 많은 고민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민과 걱정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다음의 일까지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원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은 대책이 없어요. 그죠? 무슨 대책이 있어요?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묶어가지고 칼로 찔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준비된 수양을 알려주셔요. 근데 저는 참 기가 막힌 게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120이 넘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잡기 힘들까봐 수양의 뿔을 수풀에 걸리게 해서 꼼짝 못하게 잡아두셨어요. 만약에 그냥 펄쩍펄쩍 앞에 수양이 뛰어다니면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저 수양 잡아서 대신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그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수양 잡으러 다니다가 지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양을 수풀에 걸리게 해서 그죠?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바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자고요. 신뢰하자고요. 여러분 서커스 보셨죠? 공중에서 그네 타는 거 쫙. 그 그네를 탈 때 밑에 보면 그물이 쳐져 있어요. 예전에 어떤 책을 봤더니 그 그네 타는 걸 연습할 때 처음에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몇 달 동안 올라갔다가 그물로 떨어지고 올라갔다 그물로 떨어지고 떨어지는 거 연습한대요. 한참 떨어지다 보면은 거기서 떨어지는 게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그물이 튼튼하다는 걸 믿으니까. 그 다음에 그네 잡는 걸 연습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그물은 떨어져도 안전해요. 그래서 그물을 깔아놓고 뭐라 그럽니까? 뛰어내려라. 내가 책임질게 뛰어내려라.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그 그물을 의심해요. 하나님 이 그물이 정말 안전합니까? 예? 내가 떨어져서 찢어지지 않습니까? 나 몸무게가 좀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그물은 확실해요. 그러므로 어찌 보면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를 못해요. 하나님 믿었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 그쵸?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요? 테스트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나 그렇게 못 믿겠니?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신뢰하면 이 테스트는 끝인데.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드는 거지 네가 나 붙드는 거 아니다. 여러분 소설로도 유명한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1965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우리나라에는 1985년도에 들어왔어요. 이 닥터 지바고의 역사적인 배경은 러시아예요.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차르 체제의 후반부터 1차 세계대전, 러시아 혁명, 러시아 내전, 그리고 그 이후까지 그 러시아가 혼란스럽고 아픔이 많았던 그 격변의 역사의 그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참 기억에 남아요. 어떤 장군이 타냐에게 물어봐요. 주인공이 타냐거든요. 여자 주인공이 타냐인데, 타냐야 아버지하고 헤어진 진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타냐가 그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아픔을 얘기해요. 그때 아버지가 내 손을 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막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막 그 난리통에 아버지가 자기 손을 놨다는 거예요. 그때 장군이 이런 말을 해요. 타냐야, 내가 진실을 얘기해 주마. 네 친아버지는 그 코마로프스키가 아니라 닥터 지바고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처음에 이 대사를 들었을 때는 20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렇게 와닿질 않았는데, 이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크면서 보니까 생각할수록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아요. 때로는 자식놈이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래 내가 삐져도, 그런데 절대로 뭐예요? 내 자식을 잡은 손은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부모잖아요. 이 장군이 하는 말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진짜 아버지는 딸의 손을 놓지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놨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말은 안 했지만 타냐의 마음속에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는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타냐가 이제까지 자기 아버지라고 알고 있었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가짜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원망합니까? 밑에 하나님이 쳐놓으신 그물을 못 믿으니까.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다음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못 믿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잡고 계시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께서 나를 놓으셨다고 착각해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내 손을 놓으셨다면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을 믿질 못해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못 믿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를 맡기질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기도할 땐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불쌍해요. 시간 낭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믿으셔야 돼요. 나를 전부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완전하게 잡을 수 있도록 내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분은 무디 목사님이에요. 이 무디 목사님은 참 키가 크고 몸집도 컸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무디 목사님의 집이 시카고에 있었는데, 미국 겨울날 아침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온통 살얼음판이에요. 살짝 녹은 상태라 굉장히 미끄러운 거예요. 근데 무디 목사님의 어린 딸이 공원에 놀러 가자고 하도 졸라가지고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애기들 그러잖아요. 걸어가려면, 손잡으려면 노래요. 나 혼자 갈 거래요. 이 무디 목사님의 딸이 내 손 잡지 말라고. 아빠는 그냥 가. 나 혼자 갈 거야. 아무리 무디 목사님이 잡으려고 그래도 손을 뿌리치고 혼자 갔어요. 그리고는 얼마 못 가가지고 와장창 넘어졌죠. 한참을 울었어요. 그래 무디 목사님이 넘어진 딸을 일으켜 세우고 어디 다친 데 없나 확인한 뒤에 다시 걸어갑니다. 그런데 한번 넘어진 경험을 한 이 딸이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 자기 손을 내주면서, 자기 손을 통째로 내주는 게 아니라 요렇게, 아빠 손가락 하나만 잡아. 손가락 하나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 큰 손으로 손가락 하나를 잡았죠. 조금 가다가 아기가 또 과장하고 넘어졌는데 세상에 손가락이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미끄러져가지고 애가 울어요. 자,
그래 울고 있는 딸을 일으켜 세워서 어디 다친 데 없나 또 보고 이제 또 가는데 이 딸아이가 마음엔 안 들지만 에이 아빠 잡아 가서 내 손 다 잡아. 그래서 손을 내줬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큰 손으로 딸을 딱 잡았잖아요. 자, 그러고 가다가 딸이 미끄러질라 그러면 잡아서 일으키고 미끄러지려면 잡아서 일으키고 무디 목사님이 손에 힘을 줘가지고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아빠에게 손을 전부 맡긴 후부터 무디 목사님의 딸은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왜냐?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나와요. 뭐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손을 안 줘요. 자기 혼자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면 답답하다고 손가락 하나만 잡으래요. 그런데 조직의 쓴맛을 이미 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잡아주세요. 나 혼자 못 가요. 손을 다 맡겨요. 실패하기 전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실패하기 전에는 넘어져 보기 전에는 하나님께 자기 손을 맡기지 않더라. 그냥 자기 맘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자기 맘대로 예배를 무시해도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무시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 일이 더 소중하게 생각돼요. 예배보다 돈이 더 소중하게 생각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진 않아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요 물에 빠지기 전에는 어땠어요? 혼자 걸어갔어요. 진짜 예수님이면 나 좀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와라! 그랬더니 물 위로 걸어가요. 혼자 걸어가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자 물속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졌죠. 물에 한번 빠지고 난 베드로가 어떻게 배로 돌아갑니까? 예수님과 같이 배로 돌아갑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예수님 손잡고 갔을 거예요. 겁나잖아요. 그러므로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부르짖는 순간 주님께 더 가까워지게 해요. 아까 저희 집사람이랑 오면서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오늘 김학중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착각을 한대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걸 회개라고 생각한대요. 전에 말씀드렸죠.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회가 뭐예요? 돌이키다는 뜻이잖아요. 개는요 고친다는 뜻이에요. 고치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죄를 짓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예. 진짜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회개.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손을 놔놓고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짓을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고 원망해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자기 버렸대. 그러므로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드셨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찬양 가사 중에 내가 주님을 붙든다는 가사가 있고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드신다는 가사가 있는데, 정확한 가사는요 주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게 맞아요. 그럼 나는 주님께 맡긴다는 게 맞아요.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의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는 게 귀신의 특징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아요.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힘들게 해요. 상처를 줘요. 그러니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엄마인 이 가나안 여자를 비롯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예요? 엄마. 지혜로우셔요. 엄마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엄마가 예수님께 간구를 하는데 그 간구의 주제가 뭐예요? 제일 힘든 건 엄마인데, 아유 예수님, 나 지금 상처가 너무 커요.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기도와 간구의 대상은 자기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내 딸이 아니라 저 옆집 건너집 딸이에요. 그 건너집 딸이 매일 귀신 들려가지고 막 밤마다 소리 질러서 잠도 못 자고 막 지나가다 보면 막 덤벼들고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요.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의 기도가 어땠을까요? 그 건너집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 그랬을까요?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그 귀신 들린 그 건너집 딸 때문에 상처받은 날 좀 치료해 주세요. 나 치료해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달라졌을 거예요. 그 여인의 관심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자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흉악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또 나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로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기도 없이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문제는 악한 마귀, 악한 귀신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귀신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자꾸 내 마음속에 답답함이 들고 내 마음속에 용서할 수가 없고 내 마음속에 증오가 뿌리 깊이 담겨있고, 여러분, 그거는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건 기도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될 자세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타인의 입장에서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엄마의 입장에서 기도할 것이냐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일을 당할 때 타인의 입장에서 기도하지 말고 엄마의 입장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네? 엄마의 입장에서. 기도의 대상의 문제를 남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짜증나요. 그런데 딸로 대한다면 그 사람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요.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진짜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까요? 바치는 척 했을까요? 예? 진짜 바치려고 그랬어요? 바치는 척만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바치려고 그랬어요. 예? 이게 중요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믿음의 결단.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을 복을 주십니다. 네.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시험은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끝날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하는 걸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단을 하지 않고 자꾸
자꾸 미적미적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험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죽으면 죽으리이다. 맡기는 결단. 여러분, 본문 9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않아요? 그 다음 1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영광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신앙적인 믿음의 결단은 영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이 없는 것은 결단이 없어서예요. 결단이. 희생이 없어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거 싫어하면 영광이 없어요. 이제까지 신앙적으로 승리한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신앙적인 결단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결단이 뭐예요? 희생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는 만큼 믿음의 성장이 있다. 이때 영광을 경험하고 성장을 경험하고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다 읽어보셨죠? 다니엘서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주로 기억나는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 바쳤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채식만 했더니 오히려 더 상태가 좋아지고 똑똑해졌다. 또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더니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들어간 사람은 3명인데 나중에 왕이 보니까 풀무불 안에 4명이 걸어 다녀요. 나중에 나왔는데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또 뭐가 기억나십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붙잡혀가서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멀쩡하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나 이제 우상 앞에 바쳐졌던 고기 안 먹을 거야. 결단이죠. 응? 결단. 나 우상 앞에 절 안 할 거야. 결단이죠. 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남들이 보든 신고하든 말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어놓고 보란듯이 기도할 거야. 결단. 이 신앙적인 결단에 따른 결과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왜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할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손해를 안 보려고 결단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결단이라는 게 뭐냐? 내게 뭔가 소중한 것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결단이에요. 아브라함이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100살에 난 아들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으니까 결단하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바칠 게 없으면 결단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 있죠. 내가 로또에 당첨만 되면 난 건축원금 한 10억 할 거야.
그건 결단이 아니에요. 왜? 나한테 지금 돈이 없잖아요. 실제로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를 한다. 그러면 그건 결단이에요. 예? 그냥 자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순간적으로 나도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해야지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결단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결단이에요? 그 땅을 팔아서 판 돈을 내가 딱 받았어요. 이때부터 결단이에요. 근데 돈을 내가 받고 보니까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부를 감춰놓죠. 일부만 갖다 주죠. 그래가지고 화를 당하잖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귀한 아들이 있기 때문에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나에게 시간이 있는 사람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 결단이에요. 실제로 나에게 건강한 몸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몸을 드리는 게 결단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것을 주신, 지금의 나의 삶을 주신 이유가 뭘까? 뭘 결단하라고 나에게 주신 걸까?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있죠. 저희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는 이 책이 참 필독 도서였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죽으면 죽으리라를 쓴 분이 누구냐? 안희숙 사모님이에요. 이 안희숙 사모님이요, 우리 여러분 유관순 할머니 아시죠? 유관순 할머니. 유관순 할머니처럼 일본 경찰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던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 나와요. 이분이 어려서 주일날 교회를 갈 때마다 엄마가 하얀 봉투에다가 11조와 주정원금을 넣어줘가지고 그거 갖다 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제시대 때 드물게 이 안희숙 사모님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까지는 내가 엄마가 주신 돈으로 11조를 드렸는데, 그게 사실은 아버지가 번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11조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내 손으로 돈을 버니까 내가 10의 2조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10의 2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더 열어주시더래요.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내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약속했는데 10의 2조가 뭐냐? 10의 3조를 드려보자. 그리고 10의 3조를 드렸어요. 그때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간 거예요. 감옥에. 네. 그래가지고 고문을 당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내가 큰맘 먹고 10의 3조를 드렸는데 복은커녕 이게 뭐야? 원망할 텐데 안희숙 사모님은요, 감옥에서 그래? 마귀가 나를 시험해? 좋다. 10의 5조를 드려보자. 그래 감옥에서 풀려났대요. 그래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의 7조를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셔서 10의 1조를 드릴 때부터 더 풍성해지더래요. 재미가 붙어가지고 10의 9조를 드렸대요. 10의 9조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국제적으로 간증을 하러 다니게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안희숙 사모님이 고척교회 와가지고 간증하는 거 제가 가서 들었잖아요. 배 타고 다니던 사람이 비행기 타고 다니게 되었고, 그 다음에 호텔도 별 5개짜리에서 묵게 되었고, 미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안희숙 사모님 미국에 가면 국빈 대우를 받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기가 버는 거 다 드렸대요. 10의 10조. 예? 간증해가지고 받은 거, 뭐 책 써가지고 받은 거, 그걸 다 드린 거예요. 다. 그랬더니 이 남편 되시는 분이 김동명 목사님인데 2013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목사님이 사례비를 교회에서 올려주는데 생활하고도 남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이 안희숙 사모님이 자기가 강의한 거, 간증한 거, 내가 책도 죽으면 죽으리라, 뭐 죽으면 살리라, 뭐 또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인세를 갖다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1997년도 LA에서 소천하셨어요. 자,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또 걱정되는 게, 또 헌금하라는 소리구나.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무슨 10의 2조, 10의 3조, 10의 5조, 7조, 9조, 10조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 이걸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런 류의 얘기를 들으면 아유 참 대단한 사람이네 끝?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도 삶 속에서 한번 결단을 해볼까? 말씀대로 살아볼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차이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 예. 그래서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잖아요. 신앙적인 결단을 정확하게 내릴 때 신앙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결단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감격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부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한 2달 됐나? 우리 부부가 계속 감사원금을 드리거든요. 10만 원씩을 감사원금을 계속 드리는데 참 희한해요. 한 2번 드리고 제가 다 떨어질 거였는데 이상하게 그 감사원금 드릴 걸 계속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 거는 없는데 또 모르겠어요. 다음 주도 하게 해주실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셔요. 저는요 제 노후 생각 안 합니다. 마치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이 가면서 거기 가서 어떻게 하지? 이 걱정 안 한 것처럼 생각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실 걸 믿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큰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한 몸, 또 건강한 마음, 건강한 생각, 건강한 정신, 건강한 영혼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